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위기를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정도로 인생의 위기, 고통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위기를, 큰 위기를 맞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다름 아닌 야곱이 그 주인공인데, 야곱은 속임수로 자신의 인생을 열어보려고 하다가 일생일대의 위기에 맞닥뜨리고 말았습니다. 뒤로는 장자의 축복을 뺏긴 것 때문에 형 에서가 복수의 칼을 갈고 있고, 앞으로는 아내를 구한다는 명분으로 가고 있지만 외삼촌 집에서의 삶이 과연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 불확실한 미래가 안개처럼 드리워져 있고, 게다가 함께하는 이도 가진 재물도 아무것도 없는 사방으로 온통 막혀 있는 위기. 이것이 바로 이 야곱이 처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위기를 맞고 있던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중에 만났던 아주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상 야곱의 삶의 반전이 시작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델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이 위기를 딛고 일어서서 승리로 나아갈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위기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10절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대략 한 1000km 가까운 거리인데, 요즘 같으면 차로 하루면 무리하면 갔다 올 수도 있는 거리인데 걸어서 가야 되죠. 한 10분의 1 정도 걸어서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즈음이었습니다. 해가 지는 바람에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돌을 베개 삼아 가지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잠이 드는데 자는 중에 꿈을 꾸게 됩니다. 자, 12절부터 13절 머리 부분까지 어떤 꿈을 야곱이 꾸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거기까지 볼게요. 자, 꿈에서 야곱은 한 사다리가 땅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다리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고, 그리고 이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하늘 쪽에는 하나님이 서 계시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형편이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뒤로는 자기에게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형 에서가 버티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이 안개와 같은 상황이 야곱의 상황이라고 했었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만났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 꿈에서 봤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야곱은 사방이 막혀있는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물론 야곱의 인생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찾아주신 흔적들이 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장성한 후에는 장자의 복을 물론 속임수로 가로채긴 했습니다만, 그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아버지 이삭의 입을 통해 축복을 선언하게 하셨죠. 돌이켜보면 야곱의 흔적에는 하나님이 이미 찾아와 주신 흔적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는, 야곱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혹은 아버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지 직접 하나님 경험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야곱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와 불확실함 속에 홀로 있을 때에 이 야곱을 찾아주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귀로 전해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나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그냥 간접적으로 전해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만나고 있는 하나님.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인생의 위기와 불확실함 속에서도 이 위기를 딛고 일어서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었음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위기와 불확실함만 마주친다면 쓰러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위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만난다면 일어서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위기라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그 위기의 파도를 탈 수 있는, 위기의 파도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을 만날 때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아마 이미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이 나한테도 찾아와 주셔야 만나든지 말든지. 찾아와 주시지도 않는데, 나한테는 찾아와 주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 계실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제가 오히려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과 모습으로 찾아와 주셔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걸까요? 어떻게 만나 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될까요? 야곱처럼 꿈이나 환상 가운데 직접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셔야? 갑자기? 아니면 귀로 들리는 육성이라든지 또 기적이나 능력이 내 눈앞에 나타나야만? 우리는 이런 특별한 체험을 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오히려 편협함과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다는 것은 그렇게 좁은 경험이 아니에요. 소수의 영적 엘리트 그리스도인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체험을 주실 때 그 체험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체험이 전부인 것처럼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좁은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소수의 특별한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소위 은혜의 방편이라고 부르는데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차별 없이 모든 성도들을 다 만나 주시기 위해 길을 열어놓으셨고 또 만나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이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활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과 간증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통로들을 잘 활용을 안 해요. 과거처럼 잘 활용을 안 해요. 여러분, 좀 아프더라도 오늘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직면해 볼까요? 스마트폰 붙들고는 밤을 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는
밤새기는커녕 1시간도 견디지를 못해요. 취미생활과 TV 드라마 보는 데는 1시간, 2시간 아까워하지 않는데 기도에 무릎을 꿇는 데는 10분조차 드리는 게 아까워요. 여러분, 영적 게으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이고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영적 게으름 경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까운 일일까요? 우리 부모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분위기 너무 무겁게 깔고 가지 마시고. 자녀들 사랑하시죠? 자녀들한테 아까운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은 거 다 주고 싶잖아요. 시간, 물질, 내 삶의 모든 에너지 자녀들에게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께 시간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운 걸까요? 우리의 열정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운 걸까요? 정말 사랑한다면 더 못 드려가지고 드리려고 애쓰면서도 더 못 드려가지고 죄송하고 송구할 뿐인 거 아닐까요?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죄성이라든지 주변의 유혹 때문에라고 탓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세상보다 크신 일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시며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는 게 아까운 일일까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변화와 반전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는데, 교회적으로는 성례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실 때에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또 만나주시길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또 번역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자,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인데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 그러고 보니까 이 두 가지는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떠나기 전에 그 아버지 이삭이 빌어주었던 축복과 내용이 근본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야곱의 상황이 뒤로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고 앞으로는 외삼촌 집이라고 하지만 미래를 알 수 없는 막막한 두려움, 안개가 드리워진 인생, 이게 야곱의 상황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은 지금 눈앞에 보이지를 않아요. 너무 요원합니다. 너무 영원합니다.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시며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야곱을 지켜주시며 야곱을 이끌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그리고 약속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실 때까지 이루어 주실 때까지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실제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보호하시고 야곱을 떠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뒤로 가보면 땅과 자손에 대한 복을 이어가도록 그 조상의 믿음의 조상의 반열 가운데 서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위기를 딛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여러분 그냥 하나님 보았다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것으로 반드시 이어져야만 합니다.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것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붙들고 통치하십니까? 히브리서 1장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실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실 때에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말씀으로.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 한번 이 질문 던져보면 여러분께서 더 쉽게 이해하실 텐데, 자,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환상 중에 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사탄이 가장한 것인지 어떻게 구분하시겠어요? 어떤 증거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사자로 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하나님을 보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 어떠한 약속을 주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과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경험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눈으로 어쩌라고요? 그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서가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려 하는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열정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이런 성도를 보면 참 반가워요. 때로는 저를 당혹해 해도 반가워요.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이? 며칠 전에 밤에 저희 아들내미가 제 앞에 저도 성경이 밀려가지고요. 하루에 30장 읽어야 되니까 밤에 졸린 눈 비비면서 읽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 탁 보더니만 아빠, 영생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게 뭐예요? 한참 설명을 했어요. 알겠니? 아니요. 참, 이 설명을 너하고 아빠하고 서로 안다는 게 이게 뭐야? 그냥 머리로 아는 거야? 아니지. 너 아빠 아들로 그냥 알고 있지? 사귀면 아는 거야. 몇 번을 설명하고 나니까 그저서야 약간 이제 눈빛이 안다 눈빛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래도요, 말씀을 묻는 게 반가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하셔야 돼요. 말씀을 굳게 붙잡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인생의 위기를 정말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생의 위기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면서도 제일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유일한 길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늘의 복을 이 땅에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고 이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만이 위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인생의 참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2절에서 13절 머리 부분 보십시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자, 이 말씀 염두에 두고요. 자, 위기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앞서 두 가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깔려 있어야 할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이 질문 던져보면 아실 건데요. 죄인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복된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땅에 가져올 수 있을까요? 죄인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 자격 가진 이가 아무도 없어요. 하늘 아래 누구도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이 땅으로 끌어내려 올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어요. 결국 그 말은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이 중보자라는 것이 지금까지 드린 모든 이야기의 바탕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도 우리에겐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꿈에 펼쳐지고 있는 장면을 보십시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에서 멀리 떨어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과 땅에 있는 야곱과 맞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땅으로 가져오는 천사들이 어떻게 야곱과 맞닿아서 이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뿐이죠.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사다리 때문에. 야곱은 놀라운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땅과 하늘을 이어주고 있는 사다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땅으로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사다리를 야곱이 꿈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다리는 야곱이 스스로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다리를 놓을 수 있는 자격도 없거니와 이 사다리를 놓기 위해 야곱이 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한 일이라고는 스스로 하늘의 축복을 한번 쟁취해 보겠다고 속임수를 쓰면서 그러다가 지금 형에게 쫓겨 도피자의 신세가 되고 만개천부입니다. 따라서 이 사다리는 야곱의 실력도 자격도 어떤 공로도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놓아주신 이 사다리,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이 사다리, 이 실체가 무엇이냐?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부터는 절대 졸지 마시고 눈을 번쩍 뜨고 잘 들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하나인 나다나엘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기서 야곱이 꿈에 보았던 사다리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어요. 자, 야곱이 꿈에 본 이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다리, 이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했죠.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천사들이 누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인자 위를. 자, 이 사다리의 정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인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쉽게 예수님이라고 아직 결론 내리지 마세요. 그러면 인자가 왜 예수님이 될 수밖에 없는가? 이게 여러분 성경을 통해 드러나야죠. 자, 이 인자에 대한 배경이 되는 말씀이 다니엘 7장 12절과 13절입니다. 여러분께서 다니엘 7장을 읽어보시면 다니엘이 밤에 환상 중에 놀라운 장면을 보는데, 자, 인자와 같은 이가, 드디어 성경에서 인자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해요. 물론 여러분께서 그 전에 에스겔을 읽어보시면
인자야라고 에스겔을 부르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건데 다니엘서에서 말씀하는 인자와 같으니 하고는 좀 달라요. 자, 인자라는 제대로 된 용어는 다니엘서에서 배경을 찾는 거예요. 밤에 환상 중에 보니까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셔서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인자와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다 주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권세와 영광으로 통치하시는데 그 나라, 그 영광이 영원하더라고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그걸 기록했습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 대권자가 바로 인자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분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땅과 하늘을 이어주실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의 복을 이 땅으로 가져와서 그 복을 누리고 싶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누릴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유일한 사다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늘의 복을 이 땅으로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진정한 지성소는 하나님 보좌거든요. 하늘 보좌로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나요. 그 보좌 우편에, 지성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앉아 계시며 지금도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유일한 대제사장, 이 유일한 길, 이 유일한 사다리,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열리고 우리의 삶에 하늘의 복이 와서, 여러분, 이 복을 붙잡을 때에 위기를 이길 수 있고 인생을 오히려 위기를 변하여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히브리서 말씀 강의하면서요, 이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새 언약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시는 새 언약의 내용. 내가 다시는 너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시는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의 마음에 내 법을 새겼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늘 지성소에서 섬겨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고 하나님 자녀된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모든 성도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어디서 극복하시려고요? 무엇으로 극복하시려고요?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초대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얻는 지혜와 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파고가 높을수록 오히려 그 높은 파고를 타고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이런 안목을 줄 수 있고 능력을 줄 수 있고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붙들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전부이십니다. 신앙생활이 자라가는 것의 표지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얼마나 자랑하고 내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타나느냐입니다.
이런 모습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인생의 위기에서 어떻게 위기를 딛고 오히려 축복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가, 야곱을 통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위기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봤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굳게 붙잡고 위기 가운데도 인내할 수 있는 길을 걷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그리스도,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사다리가 되어주셔서 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